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과 은사가 저희 모두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잔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욕심이 어우러져서 바르게 살기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도 저희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여리고 약한 저에게 주님의 온전히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죄인 되었음을, 저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저희들은 한낱 티끌이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을 모신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는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게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약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 코로나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근무 중에 근무하는 자들도 있으며 지역과 결혼과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세상의 문제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저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과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마음이 깨끗해지는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잘 전파되고 선포되고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되었던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바울처럼 저의 부족함과 약함과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이번 주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해하는 손길이 있고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가고 오는 길 그리고 머무는 시간 동안에 정말 짧지 않은 2박 3일, 1박 2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밭이 변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들이 감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저희 흠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1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순례자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기로 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러한 말씀의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고 또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들과 또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자기의 어려움, 고난, 고통, 억울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이죠. 오늘 읽은 23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에는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목자 역할은 양을 돌보는 겁니다. 이 돌보다는 것이 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풀어놓고 내버려 두어서 그냥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하면서 이 목자가 감시를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이 풀을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내 양들처럼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털이 많기 때문에 이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어서 스스로 이 몸을 씻지도 못합니다. 이런 양을 보고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영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런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영적으로는 볼 때에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모습, 또한 죄의 유혹과 더러움에 너무나도 쉽게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바른 그 인생길을 가고 사탄의 괴계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또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결핍 또는 모자람, 더 낮게 하는 것, 실패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자라지도 않고 또 실패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낮아지지도 않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동사, 이 부정말은 매우 강한 의미의 부정어인데 절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절대 아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느 부족한 정도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정도. 이제 조금 부족하면서 벗어났구나. 10개면은 이제 겨우 11개 정도의 어떤 벗어남, 부족함을 간신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여 풍족하여 부족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0개면 10개를 넘어서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어서 10개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부족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만드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라에 따를 때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양들이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양의 부족함을 목자가 보증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권세나 부요함, 명예,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또 일시적으로 잠깐 만족을 주고 사라지는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공급과 충만과 그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가뭄 가운데 그 통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신 분이 아니라 주실 때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더 달라고, 마치 아이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엄마에게 울며 떼를 쓰는 것처럼 떼를 쓰는 것일까? 조르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족함과 감사가 없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 감사가 없고, 그러니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불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그 부족이라는 그 단어를 내 머리에 둘 여유조차 없게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으로 그리고 복으로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죠. 시편 34편 10절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아주 힘센 사자죠. 힘이 세어서 언제든지 원한다면 나가서 사냥을 해서 포식할 수 있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젊은 사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사람은 이 젊은 사자처럼 만족을 모르고 많이 쌓아두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물은 채워나가지만 계속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나가라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이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부유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늘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부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전에 하는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안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푸른 물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편한 사람과 먹는 겁니다. 친한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죠.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돌을 씹는 것 같고 잘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체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진수성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을 바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만 있는 자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이 황무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쉽게 가뭄이 들고 또 절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목자들은 쉴 새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푸른 풀밭에 양들을 풀어서 누이는 것이죠. 이 누이다라는 말은 기대다, 엎드리다, 휴식하다, 앉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엎드려 휴식하는 그 장면, 목자 양을 쉬게 하고 또한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물도 함께 했습니다. 이 쉴만한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고 평안한 거처를 말하는데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런 행동, 음식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것,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주된 것이 단단한 빵과 같은 그런 씹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씹을 수 있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마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든 음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양에게 목자는 이렇게 양들이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 그것을 받으려고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을 열면, 언제라도 문을 열면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데 모두 방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여줘서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많은 복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여서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어는 거품을 내며 뛰다 또는 보호하다, 먹이로 인도하다, 다정하게 이끌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거처와 보호를 위해서 거품을 내면서 뛰어다닙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와 같은 그 찌든 듯한 그 날씨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동부서점에 뛰어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입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거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모습. 또한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지키며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다정하게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잡니다. 자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버리신 것이죠. 자기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영혼의 안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혼과 그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식의 곳을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영혼의 안식처를 삼으려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결국에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종교를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른 종교들,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찾고 구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가짜들, 그런 거짓된 것들을 찾지 말고 진짜를 찾아내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이 진짜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욕을 하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 가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안식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따뜻한 봄볕이 드는 그 마루에 앉아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무엇과 비교해도 정말 가장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인생들에게 영혼의 소생을 시키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소생하다는 단어는 돌아가다 또는 물러가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새롭게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이들, 10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먹는 음식의 양이 엄청납니다. 요즘 말이 1인 1닭, 그냥 혼자서 한 마리의 통닭을, 치킨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피자 한 판도 기꺼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식사량을 자랑하는데,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죠. 마치 젊은 사자가 궁파에 굶주린 것처럼 무엇이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픕니다. 이처럼 육신의 음식은 우리에게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갈증을 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적게 먹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혹시 안 먹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먹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이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은 결코 목마르지도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음료다. 참된 음료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건강과 재물과 장에 대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유익,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들 중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짜 기도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과 재물과 이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왜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와 명성과 또 평판과 영광을 의미하는데,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또는 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들입니다. 또한 이 의라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평판에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삶, 거리낌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생명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인도하다는 단어에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장서서 가는 모습인데, 목자는 늘 자기 양과 함께 하죠. 옆에 있기도 하고 또는 뒤에서 앞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끌기도 하는 그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하면서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 의로운 길을 먼저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신 하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름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일들을 해야죠. 자기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또는 맹세할 때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가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에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력한 가문에서는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경우,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이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길은 목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넓은 대로가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좁은 길, 이 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이 길을 가야만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로 가야만 생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치산 기도원을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버스 길이 이제 공사를 해서 거의 기도원 근처까지 버스가 올라간다 하는데, 예전에는 그 길이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끝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게를 메고 이제 위에 음식물이나 물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게를 메고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싣고 메고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길이 짧은 길은 아니지만 매우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높고 산길이 무척 험해서 그래서 무척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의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 의의 길로 가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변명 가운데 살지 모릅니다. 또한 인도하심에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에 기쁨과 감사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에 순종하는 자는 그 발걸음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는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즉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며 이끄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인만 남죠. 그 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존재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또한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생각과 주장과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자신이 처한 상을 보게 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좋은 곳으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5번 교육자 휴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가 돌아오는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주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청년부가 금토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병철 집사님이 개근 백병원이 아니라 현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주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로서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알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람 목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도록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